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들이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각 사람이 서로의 지체가 되었느니라. 잠깐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자비로우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님 부활하신 첫날에 이렇게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셔서 저희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또 실행함에 있어서 주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또 모든 악으로부터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저희들 보호해 주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또 주님 오실 때까지 달려갈 길을 잘 마치고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저희들 각자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참으로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저희들 환절기에 건강을 잘 지켜주시고 또 저희들의 믿음이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말씀을 선포할 때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의 영의 양식이 되고 또 저희들 지치고 힘든 가운데서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앞으로 더욱더 도전을 받고 주님을 위해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기초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몇 번 만나지 않고도 참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어떤 문제가 생기고 유익에 결부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기도 하고 뒤통수를 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화를 미워하고 심지어는 원수처럼 지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훨씬 더 이보다 잔혹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친구를, 직장 동료를, 심지어는 가족들을까지도 외면하고 버리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자신이 구원받았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가 영적으로 잘 양육받고 성장하지 못하면 여전히 아담의 옛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 변질될지 또 언제 대적하는 자가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을 만나서 관계를 가지되 정말 신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쉽게 함부로 사람들을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가 스스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잘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교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심지어는 스스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세상적인 상식적인 기준으로 볼 때도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만 대단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또 어느 날 보면 금방 불편해하고 낙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온갖 열정을 쏟아서 이걸만이 자신이 선택한 최후의 최선의 길이다라고 말하다가도 또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이건 아니다, 새로운 뭔가를 또 자기에게 허락했다라는 것. 또 특정한 사람만이 최고라고
그리고 믿고 따라다니다가 어느 날 또 외면해버리고 등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이, 많은 시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타락한 성품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래서 끊임없이 분열을 일으키고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열매 맺는 삶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만 앞서는 것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늘 항상 어떤 결과에 대해서는 남을 탓하고 자신이 뭔가를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를 스스로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역할들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른 대접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정작 사람들은 욕심 많은 노인들은 많은데 어른 대접을 받을 만한 어른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스스로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산다라고 자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은데,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한, 섬기는, 배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어떤 기준을 두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자신에게 맡겨준 직분에 충실해야 된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나 시련과 역경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믿음이 쉽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 또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섬기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만 있는 게 아니죠. 아주 연약한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때로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타락한 그리스도인, 배교한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몸 안에 있는 각 지체들은 서로가 돌보고 서로가 보호하고 서로가 힘을 합쳐야 되는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을 생각한다면 자신을 잘 지키고 또 자신이 충실히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고, 더 나아가서는 연약한 지체들을 세워주는, 도와주는, 이끌어주는 역할을 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 이거죠.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은 각 지체들마다 해야 할 일들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역할이 다른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대단한 역할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지체들은 다 동일하게 자신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22절을 보면, 우리가 덜 귀히 여기는 몸의 지체들에게 보다 많은 존귀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들은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으며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들은 요구할 것이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는 그 몸을 고르게 하사 부족한 지체에게 더 많은 존귀를 주셨으니 이랬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연약한 지체라고 해서 또 부족한 지체라고 해서 업신여기거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또 각자의
귀중한 역할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왜 당신은 나처럼 하지 않느냐라든지 왜 내가 하는 일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느냐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옳다면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원하신다면 분명 함께 그 일에 동참하는 지체들이 있을 것이고 함께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분명 기도로 도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지체들은 각각 하는 일이 달라도 결국은 지역 교회 안에서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을 탓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기보다는 먼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되어야 돼요. 그렇게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가운데서 힘들고 지친 지체들을 도와줘 기도하고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지만 마땅히 해야 할 세 가지만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서로의 연약함을 세워주어야 한다는 것. 어떤 강사가 강의를 하다가 사람들 앞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IQ가 개구리 IQ와 다르지 않다. 사람들이 좀 의아해했지만 금방 수긍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잊고 사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를 잊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신의 처음 시작했을 때의 그 어리석고 부족하고 경험 없었던 그런 부분들을 잊고 마치 어느 날부터 자기가 대단한 실력자인 것처럼 대단한 능력을 갖춘 것처럼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누구나 부족한 점이 있고 배우지 않았다면 그 일을 잘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기회가 주어지고 또 기회가 없으면 기회를 만들어서 열심히 노력한다면 분명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여기에 있는 형제 자매들 모두에게 분명한 장점들이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단점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점을 잘 활용해서 자신이 하는 어떤 직업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또 교회에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힘이 되고 도전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잘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들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세워질 때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체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진 좋은 것들을 나누는 데 인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뭔가 나눌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그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보다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기도로 도울 수가 있죠. 또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면 성경적인 지식을 또 제시해줘서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살면서 겪었던 많은 영적인 경험들 또한 연약한 지체들에게 힘든 지체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우리가 몸이 아플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발이 아프다고 해서 발만 고통받는 게 아니죠. 발이 아파도 우리의 온몸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와 함께 고통을 받으며 만약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느니라. 아무리 비싼 자동차도 한 부속이 고장이 나게 되면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체의 역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 어느 한 지체가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지 못하게 되면 교회는 점점 힘들어지게 돼요. 질서가 깨어지고 혼란스러워지고 어려움에 부딪히게 됐을 때 마귀에게 틈을 주게 돼요. 결국은 분열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체들이 서로 연약함을 세워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먼저 영적 지식을 갖추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 일은 세상 지식, 세상 경험, 세상의 능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조언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일은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도와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누구나 성경을 처음부터 많이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하나씩 깨달음을 얻기 때문에 성경을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자 하는 노력이 없는 사람들, 그런 열정이 없는 사람들은 성경 지식이 결코 늘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도와주는 역할보다 먼저 자신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정확하게 알아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는 것. 또 한 가지는 마귀의 공격과 방해를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는, 대비할 수 있는 마귀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영적 지식을 가지게 됐을 때 어떤 비질도 어떠한 거짓 교리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지체들은 처해 있는 환경과 여건들이 다 다른 것이에요. 따라서 성경을 읽을 때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이라든지 또 그 과정들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서로가 영적 지식을 갖춘 상태에서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서로 간증하고 교제하는 가운데서 서로에게 얼마든지 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 자본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분명하다. 성경을 가지고 교리만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은 서로 권면하고 책망하는 가운데 바로 잡아주고 또 바르게 세워져야 될 뿐만 아니라 서로가 올바르게 믿음 안에서 잘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바로 가장 중요한 잣대인 최종 권위가 된다는 겁니다. 특히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에 대한 영생을 알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자 한다면 반드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거죠. 나는 성경을 잘 모르지만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나는 성경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고 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착각하는 거죠. 우리가 열정을 내되 지식을 따라서 된 열정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의 종교 생활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설교하고 개인적으로 구령하는 모든 일도 반드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선포할 때 그것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효과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세워주려면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의식주가 반드시 필요하죠. 세상 사람들하고 이 부분에서 다를 게 없어요. 비록 우리가 좀 더 맛있는 거, 좋은 거, 멋진 옷을 추구하면서 살지는 않지만 분명 우리도 때가 되면 배가 고프고 날씨가 추워지면 옷을 찾기 마련인 것입니다. 특히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많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물질적인 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시대가 바로 요구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런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때로는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을 보여주고 유혹하기도 하고 또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서 스스로 무너져 내리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이 있다는 것은 옳고 그른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깨어있지 않다면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영적 분별력이 없이
마귀에게 속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지식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스스로 교만에 빠져서 넘어지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실한 형제 자매들을 실족시키는 일을 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공부하되 늘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성령 조명 안에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부터 14절을 보면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로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은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느니라.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라.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에게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 가운데 오직 복음 밖에는 전할 게 없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영적인 일을 알 수도 없고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지체들을 세워주는 데 있어서 세상적인 어떤 교훈, 어떤 가르침, 좋은 말로도 물론 도움을 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올바르게 성장하고 또 올바르게 설 수 있는 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세상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 존재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 전쟁은 인간적인 노력이나 열정을 가지고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종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 지식을 갖추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고 늘 성령 안에서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특히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서 영적인 눈이 멀게 되면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내가 어떻고 내가 무엇을 얼마나 했고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은 영적 분별력이 흐려졌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세워주려면 영적으로 지혜롭게 처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아무리 많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보면 참으로 어리석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신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지식은 물론 영적인 분별력도 반드시 갖춰야 되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 영적인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한다 했거든. 그러나 왜 그들은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지식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지혜에 대한 중요성을 아주 우리에게 여러 군데 강조하고 있죠. 특히 솔로몬은 지혜를 얻고자 모든 것을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유익이 정금보다 더 낫다라고 분명하게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지혜의 중요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4장 6절에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보호하리라. 지혜를 사랑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를 지켜주리라. 지혜를 우리가 버리지 않고 늘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혜를 사랑할 때 그 지혜가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이죠. 성경 지식이 있어도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효과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적인 또는 타락한 배교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혜를 우리는 어떻게 얻어야 되는 것인가 이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도 분명히 주신다는 거예요. 간구하면 주시겠다는 거죠. 따라서 나는 지혜가 부족하다, 지혜가 없다, 이것은 자랑이 아니다, 겸손이 아니라는 거죠.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그 다음은 화평하며 친절하고 양순하며 자비와 선한 열매들로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그가 지혜로운 자인지 아닌지를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했던 이 몇 가지를 대입해보면 되는 거예요. 정말 순수하냐? 그가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친절한지, 양순한지, 자비와 선한 열매들로 가득한지, 정말 편견이 없이 위선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면 그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쉽게 구분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을 실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을 세워주기 위해서 영적인 지식을 갖추고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갖춰야 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혜롭게 처신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 이거죠. 바로 주신 것들을 나누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체들은 각자 다른 환경과 형편과 여건 속에서 다양한 것들을 얻고 누리고 또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속담에 지금 자신이 목이 마르지 않다고 해서 우물에다가 돌을 던지지 말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도 언젠가 물이 마르게 되고 또다시 그 우물에 물을 찾을 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힘들지 않다고, 자신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 자신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 않다고 해서 연약하고 어린 지체들이 넘어지고 낙담하고 힘들고 고통받는 것을 외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간혹 지체들이 좋은 일이 생긴 것을 부러워하거나 또는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지체들이 정말 좋은 일이 생기면 축하해줘야죠. 또 나쁜 일이 있을 때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고난과 슬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줘야 된다.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말이 있죠.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기쁨을 나눌 때 우리는 그 시너지 효과가 훨씬 더 많은 힘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가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을 박차고 일어설 만한 용기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누면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아무리 슬프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좋은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낙담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나약한 사람들의 특징일 수밖에 없죠. 이런 과정들을 겪었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서 일으켜줄 수 있다. 등을 밀어주고 토닥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겨울이 지난 다음에 봄이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겨울의 혹독함을 이겨내고 봄을 맞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또한 풍요로운 가을이 왔을 때 사람들에게 머지않아서 또다시 추운 겨울이 혹독한 그런 눈보라가 칠 것을 경고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처럼 따뜻한 봄이 오다가도 또 장마가 지고 풍요로운 가을이 오다가도 또 얼마든지 추운 겨울이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각자가 해야 할 역할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역할들을 함께 이루기 위해서 동력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사람들보다도 소중한 사람이고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족들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사람이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신 것들을 나누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주어진 풍요를 함께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고통만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이 어디 있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잔잔한 물가를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다만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적인 기준처럼 단지 물질의 풍요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도 풍요로운 삶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풍요로운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매일매일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기뻐할 수 있는 것도 풍요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다. 언제 어디든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 주 안에서 가진 것을 향유할 수 있는 삶이 가장 풍성한 삶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산 소망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은 없는 것입니다. 더 가지지 못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향유하고 주님께서 또 앞으로 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또 주셨을 때 더 가치 있게 더 의미 있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가장 풍요한 삶이에요. 지금 뭔가를 이루려고 더 많은 걸 향하려고 끌려가는 부담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렇게 힘들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결코 풍요로운 삶이 아니라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이 교만해지지 말고 불확실한 재물을 신뢰하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요하게 주셔서 향유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간다. 올해도 이제 2달밖에는 남지 않은 것입니다. 시간의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불평하기보다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일이 되면 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젊으면 내일이 되면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기회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을 향유하는 가장 그것으로 인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아무도 알 수도 없고 장담할 수도 보장되지도 않은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오직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비참한 사람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아닌 세상의 권력이나 명예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풍요로운 삶, 누구도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이 삶을 우리는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임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주신 것을 나누려면 성령의 열매를 함께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각자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 다른 능력들이 하나가 됐을 때는 훨씬 큰 힘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이익은 우리에게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돌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농부는 수확을 위해서 봄부터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힘이 들고 바쁠 때는 이웃의 손을 빌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른 봄부터 가꾸고 좋은 열매를 맺는 그 수확하는 시절까지 농부들은 잠시도 한눈을 팔지 않고 늘 자신이 가꾸는 곡식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어떤 농부가 말하기를 곡식은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큰다 이렇게 말한다. 그만큼 많이 관심을 가지고 아끼고 돌보지 않는다면 결코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1절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관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라. 쓸데없는 일에 세상의 일에 있어서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다가 오히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육신의 열매만 잔뜩 맺어놓는다면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도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선한 일에 전력하는 법을 배우게 하라. 이는 그들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 세상의 어떤 일도 마찬가지죠. 그 일을 할 때는 전심전력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충 적당히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 어렵다고 말한다. 물론 이 시대에 취직하기가 어렵죠. 직장 잡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이 시대도 직업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이 시대에도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지 않으면서 불평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자신을 노력하고 있는지를 한 번쯤 돌아봐야 된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나무는 거짓말을 안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그 결과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아닌 육신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놓고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착각한다든지 또는 자랑하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어놓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는 날 다 타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의의 열매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바란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편지하면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동의하죠. 주님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근거로 해서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대로 맺어져야 됩니다. 비록 그 열매가 크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작다 하더라도 분명히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하나씩 맺어져야만 될 것입니다. 사랑을 배경으로 해서 맺어지는 이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열매를 혼자 맺을 수도 있지만 또 지역교회 안에서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열매들을 맺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신 것들을 나누려면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친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루의 생활이 그 기도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표현한다. 이것은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우리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특별하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정말 몇 시간이고 간절하게 금식을 하면서까지 기도해야 될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 이거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도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매 순간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앞두고 시작하면서 기도해야 될 뿐 아니라 그것이 끝난 다음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한다고 말한다 이거죠. 그러나 정작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잘못 구했거나 아니면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헛된 것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기도해놓고 그것을 기다린다는 것은 어리석은 삶이죠. 그래서 자신이 기도할 때는 그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지 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약속을 하신 그런 합당한 기도인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죠. 정성을 다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가 응답되는 건 아닙니다. 마치 옛날에 어떤 정한수를 떠놓고 100일 기도를 드리는 그런 지성이면 감찰이라는 이런 말의 기도가 아니라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내가 지금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위선자들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길게 기도한다든지 미사여구를 사용한다든지 헛된 말을 반복한다든지 이런 형식적인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은밀한 가운데 우리는 아버지 뜻대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구했으면 믿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산길차를 찾아 들어다니기 때문이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이 기도해놓고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자신이 한 기도에 대해서 마귀가 주는 것을 속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응답했다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어야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물론 깨어 있지 않는다면 속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마지막 때가 가까이 갈수록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정신을 차려야 되죠. 왜냐하면 마지막 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회가 배교한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마귀의 교리를 따를 것을 강력하게 성경에서는 경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또 힘들고 낙담한 지체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다면 우리는 함께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없다는 사실. 다시 한 번쯤 생각한다면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고 생각할 때 주어진 정말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향유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중보기도로 연약한 지체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동참하고 있는 것인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 바로 사역을 위해 온전히 헌신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사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그 사역을 위해서 지금 어떤 고난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신실하게 살고자 한다면 당연히 박해를 받을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아니라. 고난을 받을 때 어떤 사람들은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하필이면 나에게,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냐고. 그러나 더욱더 주님께 밀착하는 사람이 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을 받을 때 오히려 주님께로 다가가야죠. 왜냐하면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다 이유가 분명한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또 친히 주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셨고 본인이 고난을 받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가 이 일에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하더라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모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또 모든 인간들이 겪을 수 있는 그 고난들을 다 감수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스스로 고백하기를 사도행전에서 성령께서 분명히 결박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로 이는 누가 억울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의식하여 슬픔을 참으면 그것은 감사할 일이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큰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고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실 것이고 또 그만한 능력을 우리는 분명하게 갖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역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앞장을 서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은 길이 있고 계속해서 새로운 길들이 생겨나고 있죠. 가끔 제가 어디에 갈 때 내비게이션을 켜보면 전혀 내비게이션에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길들이 아주 잘 닦여진 것을 볼 수가 있대요. 어떤 길도 우연히 생겨난 건 없습니다. 분명한 목적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생겨난 거죠. 그리고 그 목적과 어떤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분명 누군가가 먼저 그 길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옳은 길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또 그 길을 가는 것이 합당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묵묵히 그 길을 따라간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넓히고 포장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좋은 길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요 순례자일 뿐만 아니라 개척자가 되어야 되고 선구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온갖 위험과 고통과 어려움을 감수한다 할지라도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은 좁은 길이고 가시밭과 같은 험난한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길을 가기를 원하지 않고 평탄한 길을 원한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왜 이 길을 가는 것인가? 이 길이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영원한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길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이.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한다면 복 있는 자들이니 그들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고 동요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가는 길이 의로운 길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길이라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동조할 필요도 없다 이거죠.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야 된다 이거죠.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정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하기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합니다. 주님을 위해 또 지체들을 위해 고난을 감수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이거죠. 아무도 몰라줘도 상관없어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모두 디모데처럼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고 전도자의 일을 하고 각자 맡겨진 직무를 완수해야 될 분명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저 여러분을 주님께서 부르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일꾼으로서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더욱더 열심을 내야 될 것입니다. 사역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려면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처음 하는 일 호기심만큼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고난을 이겨내고 또 어떤 어려움과 어떤 불안함으로부터도 떨쳐 일어나서 주님 안에서 자유와 평안과 기쁨 안에서 담대함을 가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하고자 할 때 분명 고난은 뒤따라올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강력하게 공격하는 세 가지를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할 때, 헌신하려고 할 때,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자 하는, 헌신하고자 할 때 마귀는 강력하게 공격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주의 증거나 그의 주시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의 동참자가 되라고 권면했다. 저 여러분 모두가 고난의 동참자가 되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그런 연유로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믿은 분을 알고 내가 위탁한 것을 그 날을 대비하여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는 거죠. 저 여러분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을 뿐만 아니라 확신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신다고 약속했대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리라 했어요.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동참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고난의 증인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현재 받는 고난을 우리가 장차 받을 것에 대해서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삶과 유업으로 보상해 주심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더욱더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역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려면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 물론 우리가 지옥으로부터 혼이 구원받았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은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죠.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더 이상 주님 앞에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반드시 거기에 대한 상과 유업으로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다 이거죠. 주님이 오시면 어떤 사람들은 살아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설사 죽어서 주님을 만난다 하더라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눈 깜짝하는 사이에 변무돼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만져야 할 준비를 반드시 해야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어떤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칭찬을 받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가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각자가 자기가 행한 대로 상과 유업을 받든지 아니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든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과 유업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건 분명 아닐지라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상과 유업을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그런 삶이 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올바르게 행했을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상과 유업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사실도 확실하게 믿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사역을 해서 온전히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앞장설 뿐만 아니라 아무리 크고 놀라운 힘든 고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리석게도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기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입으로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전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